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저의 약속 편지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인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2007년 3월 17일) 아침 신도림에 있는 한 30층짜리 빌딩 신축 현장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잘못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건물 안에는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층을 타고 올라가면서 작업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옥상에서는 4명의 몽골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 화재 현장에서 베푼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층 옥상에서 일하던 바타 씨와 몽골인 동료 세 사람은 비명 소리에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한 명씩 옥상으로 업어나르기 시작했는데요. 옥상에 도착해선 인공호흡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걸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 올렸어요. 올리는 사람들을 그 대기실가 받아놓고 그 처음에 도와주는 숨 쉬는 거 뭐 입 덮는 거 그런 거 대기실가 책임지고 해줬어요. 응급조치를 한창 하고 있을 무렵 도착한 구조 헬기. 이렇게 바타 씨와 몽골인 친구들은 모두 11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귀한 생명. 바타 씨와 동료들도 열한 병원으로 목숨을 호송됐는데요. 이 초기 대처가 치료 빨랐으면 저렇게 도중 많이 호련이 구했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왔다가 잠깐 뒤에 다시 가보니까 환자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11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불법 치료 신분 때문에 호련이 사라진 몽골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구명운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인터넷에 참 한참 결국 화제였어요.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네 사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아주 이것을 계기로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고 긴 논의 본보기가 될것 끝에 같습니다. 네 사람은 법무부로부터 표창장과 함께 체류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 의인 4인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은 생각나지 않고 쓰러진 사람을 어서 옥상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국은 나에게 제2의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의 비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고려해 볼 때 이분들은 허가 없이 체류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돈을 집으로 송금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무시하던 사람들, 그들을 때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던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과 정말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교훈들을 우리는 과연 잘 알고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시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그의 질문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단순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그러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전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다시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이야기는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의 핵심에 있는 영생과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런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 되고 여리고가 해수면 아래로 200m 정도니까 딱 적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주로 광야로 되어 있는데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다도 갑자기 길목에서 좁아지는 바위로 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죄를 짓고 도망쳐온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고 해요. 경우는 다르지만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무리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었던 곳도 이런 지형의 덕이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범죄자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한 남자가 너무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강도들이 너무 잔인해서인지 아니면 그 행인이 가진 것이 얼마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강도들은 재물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했다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피해갔습니다. 물론 그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은 시체처럼 보였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법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제사장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안고 그를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고 자신의 체면을 깎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간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을 버리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두 번째로 버림받은 장면입니다. 그 뒤에 등장한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이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예 피해서 가버린 제사장에 비해서 그는 한번 와서 그 사람을 살피는 호의를 베풀기는 하였으나 그 또한 이 사람을 도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세 번째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증언의 말씀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혹시 시체를 만지게 되어서 제사장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레위인도 역시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돕다가 같이 봉변을 당하게 되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주장들이 충분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나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성전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날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었다.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에 있었다. 증언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라면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결국 그들이 또다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하여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에 동정을 나타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기독교인인 천종호 판사는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의미를 더 대담하게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온전히 갚는 길은 하나님과 아담 자신을 제외한 타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 타자가 바로 돕는 배필인 하와다. 정신과 의사이자 신학자인 티머시 R. 제닝스는 아담은 자신을 내주고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하와는 아담의 이타적 사랑의 수혜자로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돕는다는 의미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유익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주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되어주는 배필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가 없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준 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주신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선의를 바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려줌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 속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 실패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그분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동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 당신과 같이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열망하시는 영혼들을 빼앗기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친절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다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인지, 더 나아가 이 고통의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되찾아 올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하셨던 현장에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길 너무 위험해. 군인들이 그쪽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 군인들도 그쪽을 안 가려고 한대.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으니 사람들의 말이 많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십니다. 한 제사장이, 그 자리에 섞여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마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들이니까 분명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자부심은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매번 말만 하는 사람들이네. 자기들이나 똑바로 하지 말이야. 그들의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현장에 있었던 실제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던 그 제사장은 아마도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을까요? 그래, 사실 뒤에서 고생하는 건 우리지. 우리가 진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들도 민망해집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평범한 계층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구 마음은 누구만 안다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들은 이제는 당연히 길 가던 유대인이 그를 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순식간에 웅성거리던 무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 모두가 이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조차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대신에 너희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감히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근본은 유대인이지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는,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사람이 감히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정말 크게 건드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때의 잠잠해진 청중들과 놀란 율법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은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그 순간에도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의 표현대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어떤 모습으로 흩어졌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것들이 우리한테 그럴 리가 없어라고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입으로만 떠드는 것보다 어려운 이를 돕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교훈만은 분명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선행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 지역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친절한 유대인들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를 짐승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일이 있어 여행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과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유대인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무시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날 욕하던 그 목소리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울 것인가?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꼴 좋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며 돌아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필요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와 모욕을 먼저 용서하고 해결해야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 용서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 사람의 처지를 봅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급한 대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섞으면 마치 연고처럼 되는데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처에 발라서 치료제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잠시라도 머무르는 것 자체가 강도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것들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여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광야에 비하면 주막은 안전한 곳이죠. 만약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을 그곳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지금처럼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를 들쳐매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자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려낸 중요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인 것이죠. 제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을 옆에서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선행이 단순한 선행만으로 그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가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되었고, 인간관계가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해를 입히는 모습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쌍한 경우들, 안타까운 경우들 모두가 결국은 다 죄의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는 자들로서 그 아파하는 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을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료했으나 여전히 위험한 그 광야에 돌보는 사람 없이 그 사람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들쳐매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의원이신 고통의 근본적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을 위탁하는 일까지 완수해야만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도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요약한 단어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떠남, 멸시받음, 용서, 희생, 치유, 되돌아오겠다는 약속. 어떠신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유대 민족의 일원인 낯선 사람을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분노를 쏟아내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희생적이고 실천적 사랑을 베풀었고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 부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마땅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그분을 죽이리라는 것을 정말로 아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 뿐 아니라 내어 놓으셨다. 우리가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이웃을 결코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실물교훈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 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사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던졌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은 영원한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듣는 무리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희생과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봉사의 정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라시는 교훈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러한 거절은 결국 하나님과의 결별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단호한 어조로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름 모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아름다운 선행의 향기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보게 하소서. 나그네께 세상에 주와 함께 행할 때 주의 하신 모든 일 따라 행케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나의 주, 나를 보호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악한 뜻을 제하고 내 맘속에 갭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매일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소서. 넓은 은혜 베푸사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신 나의 주, 내 맘속에 갭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고 치료하시며 구원해 주신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사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내 진정한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기회들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망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미담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듯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을 감동케 하여 주께로 이끄는 귀한 역사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